서로 앞에, 옆에, 뒤에 분들 우리 얼굴을 한번 보시면서 정말 반갑게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우리 지난주에 우리 김씨 분들이 독감으로 아파서 거의 빠졌는데 오늘 다 회복되어서 김씨 분들이 다 오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김씨 분들이 7분이 빠졌더라고요. 다 회복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내가 행한 대로 그대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돌아오고 저렇게 하면 또 저렇게 돌아오고 내가 어떻게 사느냐, 특별히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메아리와 같아가지고 그대로 나한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마는 어떤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아주 행복하게 두 분이 잘 살았는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점점 힘이 드는지 서로 그냥 비호하고 그냥 매일 만나면 그냥 엉엉 그랬습니다. 두 분이 더 잘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어느 날 한 번은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나 한번 업어줘 그랬대. 업어줘. 그래서 업어달라고 하도 졸라서 그래서 업어줬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업어주니까 미안한지 미안해, 많이 내가 살이 쪄서 요즘 무겁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업고 가는 할아버지에게. 무겁고 말고 머리는 돌이지 얼굴은 철판 깔았지 간덩이는 부었지 무거울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할아버지가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느 날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업어달라고 그랬어요. 할아버지는 좀 홀쭉했나 봐요. 그래서 나는 좀 가볍지 할머니한테 그랬더니 머리는 텅텅 비었지 허파에 바람 들었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아주 가볍지 아주 가볍지.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말을 하지 않고 좋은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기 위하여 좋은 말을 하면은 그 좋은 것이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너무 재밌게 살았고 삶의 모델이 되어서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될 만한 그런 인물로 성경에 나타납니다. 지난 주일에 지나가지 마소서 이 얘기를 앞부분에 했습니다만 오늘 이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말씀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집을 방문한 하나님의 일행을 정성껏 다해 대접을 했고 은혜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대접도 받으시고 편히 쉬시고 마음을 쾌활하게 하신 후에 가라. 아주 최선을 다해서 대접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자세로 자기 집을 찾아온 손님을 대접했고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오늘은 그 은혜 주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두 천사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던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에 대한 이야기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자,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긴 자세는 먼저 말보다 행동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그들을 보자고 장막문에 달려나가서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 달려나갔다는 것은 아주 진심으로 기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쁘고 아주 귀한 손님에게는 우리가 그냥 어떤 데는 신발도 안 신고 막 쫓아나갈 때가 있잖아요. 너무 좋아서. 마치 그런 행동으로 이 아브라함은 손님을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그 진실한 태도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몸을 땅에 굽혔다고 하는 것은 종이 주인을 대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갑자기 그런 행동을 취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겁니다. 평소에 아브라함은 그런 생활이 자기 몸에 배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을 대할 때에 뻣뻣하거나 굽신거리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존경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인 것입니다. 요즘 잘 나가는 기업이나 이 회사들을 보면은 고객 마케팅 전략 짜기에 분주합니다. 어떻게 고객을 확보하고 시장을 넓힐 것인가? 한번 확보한 고객을 어떻게 해야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계속해서 저 고객을 우리 고객으로 삼을 수 있는가? 어떤 고객의 요구를 읽고 만족하게 해줄 것인가 등등 연구하고 전략을 짜는 전담팀을 다 회사마다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빼놓지 않는 것이 고객 감동과 고객 서비스입니다. 어떻게 고객을 감동시킬 것인가, 어떻게 고객을 기분 좋게 섬길 수 있는가 섬세하게 연구하고 전략을 짜고 있는, 그래야 비즈니스가 되고 회사가 발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고객을 감동시키는 전략 중에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하나가 바로 친절이라는 것입니다. 친절. 인사하는 것, 말하는 것, 전화 받는 것, 소소한 것 같지만 고객을 잡느냐, 그 고객을 놓치느냐, 거기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제가 한 번은 우리 기독교 서적에 가서 제가 원하는 책을 좀 사려고 찾아갔다가 그 책이 없어서 그분이 얘기가 혹시 일반 서점에 가면은 아마 그 책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반 어떤 코리아타운에 서적을 찾아가서 그 책을 물었더니 그 서점 주인이 신문을 이렇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책이 저쪽에 한번 가보세요. 그래, 신문이 저쪽에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제가 막 찾다가 겨우 찾아가지고 책을 가지고 이 책이 얼마예요? 그 정가표 붙여 있잖아요. 이래. 별로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자기는 신문 보고 가만 앉아가지고 손님이 갔는데 저기 있어요. 값이 얼마입니까? 거기 붙어 있잖아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책을 사서 제가 필요했기 때문에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요. 다시는 내가 여기는 안 오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교회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회에 들어선 혹은 새가족이나 방문자가 처음 교회 올 때 찬양대에 찬양을 듣고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 목사를 만나는 것은 훨씬 그 뒤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주차장에서, 계단에서, 현관에서 그 교회 교인을 만납니다. 그런데 눈길 한 번 교인이 주지 않고 목례도 건네지 않고 무엇을 물으면 그 주보에 다 있어요. 이렇게 주보에 다 있어요. 뭐 사무실 가 물어보세요. 부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라고 대꾸한다면 그 교회가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자세로 직장에서 일하고 사업하고 장사한다면 잘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교회에 장로, 권사, 집사 임직식에 제가 설교를 맡아가지고 우리 교단교회에 찾아갔는데 보니까 그 주차장에서 이 뭐 안내 띠를 띠고 이렇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나름대로 그날 행사니까 이제 오는 사람을 맞이하는데 제가 차를 세우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사무실이 어딘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차에 내려가지고 서서 하는데 두리번 거리는데 어떤 한 50대에서 한 60대 그 사이 되는 분 같아요. 남자분이 오더니 다짜고짜로 저를 보고 뭐 오늘 순서 같은 거 맡았습니까? 이러더라고요. 뭐 오늘 뭐 순서 같은 거 맡았습니까? 그래요. 하고 물어요. 그래서 내가 좀 기분이 나빠서 어이도 없고 기분이 나빠서 설교 같은 거 맡았습니다. 설교 같은 거 맡았습니다. 그랬더니 저쪽으로 가보세요. 저쪽으로. 손가락을 내면 저쪽으로 가보세요.
별로 기분이 안.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친하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그런 인상을 준다는 건 별로 좋지가 않잖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의 이미지가 완전히 나빠지는 거죠. 아브라함은 완전히 부드러운 남자였어요. 자신을 낮출 줄도, 남을 높이고 배려할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음란과 과거를 가진 사마리아 여인과도 구원의 대화를 나누셨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발각된 여인도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처형된 강도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삶이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겸손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그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믿음을 우리가 구원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삶. 우리의 삶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고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의 열매들이 맺어져야 돼요. 교회 안에는 믿음 좋은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삶을 들여다보면 너무 냄새나고 있다는 거죠. 이 스스로가. 그걸 우리가 다 내려야겠다. 다 내려야 돼.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남을 이해하고 남을 존중하고 저 사람이 어떤가. 자기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 아브라함의 행위는 진일보하고 있죠. 4절에 보면은 물을 조금이라고 했고 5절에 보면 떡을 조금이라고 했어요. 물 조금, 떡 조금. 그러나 그는 급히 장막으로 들어가가지고 지난주에도 말씀했습니다만 20kg 이상이 되는 밀가루 한 포대를 떡 반죽해가지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요리를 만들어가지고 대접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조금이라는 말이 더 넉넉하고 풍성하고 차고 넘치게 준비한 대접이 됐다는 거죠. 조금, 물 조금, 가루 조금이라고 그랬지만은 이 조금이 그에게는 엄청난 많은 것으로 대접을 했다. 생면부지의 사람들을 위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아침에 먹다 남겨준 빵을 다시 굽어주고 남겨둔 고기가 있으면 그냥 과일이나 채소를 곁들여가지고 대접할 수도 있습니다. 지나가는 손님인데. 하지만 아브라함은 말로는 적게 행동으로는 많게 대접한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참 나도 이렇게 좀 살아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여기에 딱 그냥 내 마음이 부딪히더라고요. 말로는 적게 행동으로는 많게.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말로는 적게 행동으로는 많게.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브라함과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을 떠난 그 두 천사가 거기에서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롯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들을 맞는 태도는 아브라함과 똑같았어요. 그러나 그는 무교병을 구워가지고 대접했습니다. 입으로는 떠 벌리고 실제로는 아주 말려주었던 금빵 같은 거, 딱딱한 그 떡 한 조각 대접하고 말았어요. 말로는 그냥 막 크게 풍성하게 이야기에 떠들었는데 실제로 대접은 금빵 같은 마른 빵 한 조각 대접하고 말았다. 자, 중요한 것은 그 결과예요. 자,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한 그 태도에 대한 말씀을 이상 드리고 이제 그 일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10절에 보면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4절에 역시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기에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다시 오겠다.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한 번 다녀가시는 것도 은혜인데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다녀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다시 내가 오겠다. 그리고 99세 이미 생신 능력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100세 되던 해에 아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약속의 실현을 위해 다시 이곳을 방문하겠노라, 그 이야기죠. 내가 거짓말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이곳을 방문하겠다, 확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비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에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그것을 들었더라. 그 이야기하는 것을 사라가 장막문에서 뒤에 있다가 들었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더라. 이미 여성으로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이 다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을 보면은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우리라고 해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무슨 저런 소리를 다 해. 어떻게 불가능하지? 어떻게 저는 거짓말이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뭐 우리 역시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사라는 아이를 낳고 못 낳는 것은 낯선 길손이 아니라는 건가? 사라 자신이 더 잘한다. 내 자신이 더 잘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런데 낯선 길손이 사라에게 아이를 낳게 하겠다고 하는 이 말을 하자 별 웃기는 사람도 다 있네 하고 사라가 웃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랄 만한 일은 그 뒤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네가 왜 웃느냐? 네가 뭔데 그렇게 웃고 나를 비웃느냐? 그 이야기에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씀에 아브라함도 사라도 놀랐을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코웃음을 친다든지 조소한다든지 빈정거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은 비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천사 가브리엘의 말이 나타나는데 이 가브리엘이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마리아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어떻게 그것이 믿어집니까? 그래서 비합리적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2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을 붙잡아간 로마 군병들이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침 뱉고 희동하고 끌고 갔다가 이것 때문에 이 일은 로마 군병이 하지 말아야 될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못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이후에 로마 나라가 이 국력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국력은 점차 기울어지고 세계 인류 국가가 이류, 삼류 국가로 전락하게 됩니다. 사라의 웃음이 아기의 웃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왜 웃느냐고 사라에게 따지셨다. 왜 웃느냐? 내가 한 말이 너무 웃기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 말씀을 나를 위해 준비된 말씀이다. 참 감사하다. 이렇게 받는 태도도 있습니다. 오늘 저 소리는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다. 직접 대놓고 하지 설교로 나를 때려. 이러한 태도로 말씀을 받을 때도 있어요. 오늘 저 얘기는 정말 지당한 얘기다. 아멘. 저 얘기를 아무개가 꼭 들었으면 좋겠다.
라면서 그 사람을 찾고 막 설교 시간에 두리번 그런 태도가 있다. 은혜 받는 태도는 언제나 말씀을 주관하여서 내게 주시는 말씀, 나 깨달으라고 주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은혜 받고 고치고 힘 얻고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 받지 못한 태도는 말씀을 객관화시켜버려요. 은혜 받는 사람은 주관적으로 다 받아들이지만은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한 사람 그 말씀을 다 객관화시켜버린다.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번 만번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교회 그 오랜 세월 동안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바른 마음, 바른 태도로 말씀을 듣고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처럼 속으로 웃고 비아냥대다가 혼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자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랬어요. 사라가 늙고 아브라함이 늙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웃어넘기려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랬습니다.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네가 웃었는데 정말 나에게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은 선포해 주셨어요.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5편 3절에 보면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우리는 엘사다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합니다. 엘사다이. 여기 샤다이라고 하는 말은 전능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라고 하는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자마자 윤리적으로 생리적으로 안 된다면서 거부합니다. 결혼하지 않는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비윤리적이고 남편 없는 여자가 어떻게 아이를 낳는 것이 생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때 그에게 천사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장 37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간의 모든 것을 초월하신다고 하는 메시지를 들려주세요.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 성탄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처녀의 몸을 입으시고 전능자 예수님의 탄생에 숨겨져 있는 이 귀한 메시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그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마가복음 9장을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의 절규가 나옵니다. 어렸을 때에 경련을 막 일으킵니다. 아들이. 땅바닥에 구르면서 거품을 흘리고 점점 그냥 아이가 파리해져 갑니다. 살이 뚝딱 빠져갑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아이를 데려왔지만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우리 주님의 대답이 마가복음 9장 23절에 나타납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전능을 믿었을 때에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전능을 믿었을 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의 18만 5천 명 대군을 하루아침에 다 무찔렀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전능을 믿을 때에 안진병이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아멘. 바울이 주님의 전능을 믿었을 때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아멘.
이미 우리에게 약속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아멘. 자,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일은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건강, 성공, 사업, 회사, 가정, 인생 그 어느 것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다 경험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되는 길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도우심을 받는 일인 것이. 아멘. 그거 하나면은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62편의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나의 구원,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 그에게서 나도다.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만 바라리라.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은 내 구원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아멘. 산성이 되십니다. 나는 그래서 요동치 않겠습니다.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권능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고백하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아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멘. 이걸 믿자는 거예요. 이걸 믿자. 지나가지 마시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고백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일본의 교회음악 전도자인 미탄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아주 믿음으로 경건하게 산 사람 중에 아주 이름이 나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시를 쓰고 미국의 로버트 로리 목사님이 작곡한 찬송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시편을 생각하면서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이 권능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는 이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이 찬송을 오늘 우리에게 즐겁게 부르게 힘있는 찬송으로 들려주었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나는 서리라.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나는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라.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힘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고 이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좀 멋지게 좀 사십시오. 비굴하게 살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능치 못한 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곳곳에 나타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갑니다. 비굴하게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앞에 보이는 것만 쫓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명과 모든 능력이 되시는 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치 못함이 없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의 약한 모든 부분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고쳐지게 하여 주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